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생활에서 정확한 목표, 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우리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시험돼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떨어지는 것, 넘어지는 것,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목표를 오늘 서울을 갑니다. 예배 끝나고. 근데 내비를 목포를 치고 갑니다. 신나게 달려갑니다. 막 신이 나서 막 서로 좋아가지고 막 달립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서울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발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막 그냥 120 놓고 막 그냥 내리 달린다고 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주님과 닮은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목표를 잘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표가 잘못돼 버리면 자기는 열심히 한다 그러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닮은 모습 속에서는 점점 사실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전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신앙생활 금방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냥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이제 닮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닮은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면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달려가는데 완벽하게 달려갈 수는 없다 그 말이야.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많이 흐르고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주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면요. 물론 어떤 때는 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또 내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님의 닮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닮았어요. 주님이 닮은 사람이 됐을 때, 사람일 때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어떤 일이 나타날까? 나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뭐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닮은 모습이 되면요, 자기 사랑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를 또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 13절 34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조건이 있네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13장 34절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려면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반드시 그 조건이 있어야 돼.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 마찬가지 여기도 내가 사랑하는데 반드시 여와 맞는 사랑을 할 때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라는 것도 그냥 다 같은 목표가 아니에요. 틀린 목표도 있고 바른 목표가 있는 것처럼 사랑도 바른 사랑이 있고 틀린 사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와 같은 조건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조건에 맞을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니라고 말이야. 그냥 내가 말하는 사랑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조건을 알아야 돼요. 이 조건을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3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조건을 찾아보세요. 조건이 뭐예요?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것?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 체험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뭐 하라는 거야?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한 그 사랑과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각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인지는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랑은 참된 사랑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체험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참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야. 결국 무지하면 내 사랑이 잘못된 사랑일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잘못된 사랑으로 수없이 달려간다고 하면 결국은 주님의 사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참된 사랑을 가지고 달려갈 때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만 드러나지 자기 사랑으로 자기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제로 놓고 바탕으로 깔고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우리 여기서도 정말 우리는 진리 말씀 우리가 기억할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알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체험해보는 거예요. 체험도 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뭐 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라 그 말이야. 체험하라는 거지. 그와 같은 생각 속에, 그와 같은 바탕 속에,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됐든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나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약간의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67년 주후 67년에 로마 네로 황제 때 60대 초반의 나이로 순교를 당한답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순교 당하기 전 61에서 63년 약 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히고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쓰고 약 4, 5년 뒤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천천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게 어떤 이들이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악한 마음을 먹고 지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들은 내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게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한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매임,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괴로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더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줄로 알고 순수하지 못하게 악한 감정으로, 그런 얘기예요. 시기 질투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 그게 보면요,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보면, 잘하는 학생을 보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괜히 그를 괴롭혀.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감정으로서 그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다는 얘기죠. 시기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2번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반응 18절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나는 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기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게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왜 기뻐할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왜 그런 사도 바울은 기뻐할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 고비 차이가 무엇인가?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요, 나는 막 나도 힘들어하고 나도 고통해 하고 말이야. 그 사람이 나를 막 욕하면 나도 막 욕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웃었다는 얘기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다.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제가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하이사 웃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근데 우리는 참 힘들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떤 차이가 났을까? 바울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보니까 우리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거, 바로 나는 바울은 주님만을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요, 역시 바울이 만났던 유형들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매우 뭐해요?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교훈, 메시지는 뭐냐면 그 괴로워하는 것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A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한단 말이야. 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보통 A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A가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 A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괴로워한다 그 말이야. 내 자신으로. 좀 이해가 어렵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A가 있고 B, C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B에게 너는 이렇게 못생겼어 그랬어요. B라고 하는 여자에게 왜 이렇게 너 못생겼어 그랬어요. 또 이 C라고 하는 여자에게도 너는 이렇게 못생겼어 그랬어요. 그럴 때 B라고 하는 여자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상처받습니까? 다 상처받아요? 아니에요.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A라고 하는 사람이 너 못생겼어 라고 하는 C라고 하는 여자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죠?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힘 안 들어하냐 그 말이야. 이게 결국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사람이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A가 뭐라고 하니까 힘들어한 것이 아니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A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떤 얘기는 너 때문에 내가 아파 하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아파. 네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어려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고 자기 자신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하냐면 당신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했어.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어. 너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어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네 자신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신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누굴까? 어떤 여자일까? 너 못생겼어. 이쁘지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처 안 받아요? 자기 자신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 안 받아요. 못생겼다고 해도 상처 안 받아요. 못생겼다고 해도 그냥 웃어요. 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이쁜 줄 알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상처 안 받아요. 상처받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이미 못생긴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 누가 상처받느냐? 누가 상처받아요?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 속에 어떤 개념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처를 받는 것이가 자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는 왜 일을 그따위로 해? 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이번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번에 좀 실수했어. 별로 상처를 안 받는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는 평상에 일도 못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넌 왜 일을 그따위로 하냐? 그러면 그것뿐이 못하겠냐? 그러고 하면 상처받는 거야. 이게 결국은 A가 뭐라고 하든 그 상관이 없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개념 속에, 어떤 생각 속에 내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상처를 받고 안 받는 것이지
상대방 때문에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뭐라 그래?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오늘.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나는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기뻐했어. 그들이 나를 힘들게 했어도, 그들이 나를 어렵게 했어도,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는 기뻐했어. 왜? 나는 이미 내 생각 속에, 내 개념 속에 나는 오직 주님만 드러나면 돼.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주님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생각 속에 나는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주님만 존귀하게 나타나면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나한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평상시 나의 생각 속에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좀 능력 있고 나에게는 좀 능력 없게 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상처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이 못나게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야, 계속. 내가 일을 좀 못하면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할까? 그런 얘기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 잘하는 사람은 준 게 아니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9라고 하는 능력을 주신다 하면 어떤 사람은 3이라고 하는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또 정반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9라고 하는 능력을 준 반면에 어떤 면에는 또 3이라는 능력을 주고 나에게는 3을 줬는데 또 어떤 면에는 나에게 7이라고 하는 능력을 줄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공평하신 분이요, 어떤 걸 잘하면 어떤 걸 못하고 못하는 것을 좀 잘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 보내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란 얘기예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참 아내를 많이 못 살게 그랬구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많은 상처를 내가 받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앞으로는 이제 안 할 겁니다. 내가 상처받아, 내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지, 아내 때문에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미안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이 시간 통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 때문이었다라고. 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또 기뻐했을 이유가 있었어요. 또 기뻐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이유는 이제 쉽게 우리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22절부터 26절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과 진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처음 읽으니까 이 내용이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한다는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제 빌립보서는 순교하기 4-5년 전이니까 그들의 그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 천국에 가는 게 나는 좋아.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있어줄게. 쉽게 얘기하면 참아줄게 그런 얘기예요. 너희에게 내가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이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을게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내가 고기 먹는 걸 통해 너희가 시험 든다면 내가 안 먹어줄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을 나는 갈망하고 소원해. 그게 내 소원이야. 더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있는 것이 유익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와 같은 것을 내가 참아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유익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할 때 나오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는 거. 결국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 원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내가 있는 것이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있어줄게, 참아줄게, 견디낼게, 내가 다 감당할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린 아이의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레스큐홈에 보면 있어요. 어린 아이로 말미암아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 아이를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 좋은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최근에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다가 남자 따로 놀러 가버렸잖아요. 애기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럼 최근만 있었느냐? 아니요. 요 근래에 1년에 한두 번 사건이 나오는 정도예요. 결국 그 엄마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해요. 괴로워해. 그런데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요, 괴로우거나 힘들거나 고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 감당해요. 오히려 더 감당한단 말이야. 어린이 아이가 있는 것이 행복해요. 오히려 힘들어하지도 않아.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랑한다는 얘기야. 어린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식의 유익, 여기에서 이제 유익이 나오니까 그들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어려움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그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요, 자기 생명까지 바친다는 얘기야. 그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그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다 희생한다는 거예요. 헌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다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진정 사랑했던 거예요.
그들을 진정 유익을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좋은 것이 있지만 나에게 좋은 것이 있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는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버리고 가잖아요. 그냥 아이는 팽개쳐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것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비록 그들이 나를 괴롭혔다 할지라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었어. 그리고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나는 행복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란 얘기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한다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 사랑을 너희가 체험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희생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희생사랑 아니에요? 죽음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와 같은 사랑을 너희가 체험한다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웃을 수 있어. 네가 네 자신에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 이야기에다가 이제 그냥 서두만 이야기했지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알고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진정 사랑하니까 그들이 나를 조금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웃을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